무신론,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사상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무슨 범죄든지 가능하니까요. 죄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없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 정의가 되고 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가치가 팽배하여 결국은 온 세상이 부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닿으면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결국 폭력밖에 없습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은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을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 안에 양심이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꿈틀대고 있는데 그걸 애써 덮어버리려고 하고 무시를 하려고 하고 그 위에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욕망이 왕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일 뿐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바로 그것을 수정해서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고 인간을 정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과 가치의 토대 위에 자기의 인격을 세우게 하고 자기의 삶을 세우게 해서 한 개인으로서도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도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왕의 아들 유일한 혈육 이스보셋. 이스보셋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도자감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주 용맹한 용장이었기에 그가 세력을 잡고 꼭두각시 같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보셋이라는 꼭두각시 왕과 실세를 잡았던 아브넬이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관계가 틀어지자 이 아브넬은 나라를 다윗 왕한테 갖다 바치기로 결정하고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흔쾌히 그 모든 그 합의를 이루어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가 나라를 다윗 왕에게 바치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나마도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맥이 탁 풀려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곧 사울의 왕가가 몰락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낙심하여 침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이 왕을 그를 호위해야 했던 군대 지휘관들이 바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멸망해 가는 왕조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뭐가 있느냐, 희망이 없다, 결국 우리도 다 같이 죽을 거 아니냐, 우리라도 살자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생각에 의해 그는 자기들의 주군인 왕을 죽이고 목을 베 포상을 기대하고 다윗 왕에게 그 머리를 갖다 바치면서 귀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왕 다윗은
그들이 포상을 기대하고 왔으나 오히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기 주군을 죽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런 불충을 행한 이런 사람들은 본보기가 되어 죽여야 된다라는 판정을 내리고 그들을 공개 처형하여 나무에 걸어 본보기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니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왕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렸다. 그게 사울 왕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줬는데 스스로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문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 원칙을 지켜야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의 끈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야말로 세상 왕이 돼버린 사울 왕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눈물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운 왕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는 스스로가 왕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고 버림을 당하게 됐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 다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스스로 왕이 된 세상 왕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세운 왕은 왕으로서 오히려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는 역사가 지금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이 딱 버티고 있으며 세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왕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자 결국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일단 세상 왕의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왕세자였던 요나단이 전사하여 죽고 맙니다. 일단 하나의 장애물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바로 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딱 이스라엘을 틀어잡고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우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틀어지게 함으로써 이 아브넬이 나라를 다윗 왕한테 갖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국 주군을 배신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갖다 바치게 되고, 또 그것을 결국은 요압이라는 장수가 아니꼽게 생각하고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 아브넬을 돌아가는 길에 갖다 죽임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걸림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아직 살아 있었죠. 그 이스보셋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호위해야 하는 호위 대장들이 오히려 자기가 절망 속에 낙심해 있는 자신을 죽임으로써 결국은 다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다윗 왕의 아내였던 미갈,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한다면 사위라도 왕이 될 수 있는 게 그 어떤 왕통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미갈을
되찾아옴으로써 그는 왕의 사위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신임하고 추대함으로써 다윗이 왕이 되게 된다라는 게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굽어 도는 듯 우리의 인생은 지구의 자전과 같이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그분의 말씀의 성취는 그분의 공의를 따라 공전하듯이 그분의 뜻을 성취해가는 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빙빙 돌아가는 자전 속에서 그것이 눈에 늘 띄고 피부적으로 느껴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살아가지만 큰 틀에서 보면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전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에 이런 온 세상을 뒤덮은 이런 시국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굽어도는 자전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공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순리대로 된 거예요.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불의한 방법을 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 위에 오르기 위해서 막 어거지로 어떤 것들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서 모든 일들이 탁탁탁탁 하나씩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조롭게 그는 모두에게 기쁜 마음으로 추대받는 왕으로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우리 눈앞에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도 맙시다. 오늘 말씀 그대로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간이 애를 써서 어거지로 하는 어떤 것과도 다른 정말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땅에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엄청난 현수막이나 간판을 세워서 달려가면서 또렷이 볼 수 있게 묵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으라고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견하고 있고 이보다 더 혼란한 세상이 올 거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인간의 구원과 세상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건 너무나 큰 거라 우리 눈에는 잡히지가 않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큰 틀에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결국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순리대로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성경을 큰 틀에서 보면 세상 제국,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니엘서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개의 큰 대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제국들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군림하면서 이 나라를 세상 왕이 통치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제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옛날보다 현재가 항상 더 나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이었는데 은이 되고 또 동이 되고
처리되고 흙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 역사는 발전을 하고 또 문명은 발전을 하는데 묘하게도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성을.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게 되고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옛날이 그래도 더 인간적이에요. 그래도 옛날이 더 사람답다라는 얘기예요. 갈수록 뭔가가 발전을 하고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성은 상실해가고 오히려 무시무시한 괴물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세상 정부 제국을 성경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왕이 돼버렸을 때 그는 미치광이가 되고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세상은 자꾸만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인간의 따뜻함이나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들, 숭고한 정신들은 자꾸만 희석되어지고 남는 건 물질적인 유익함과 편리함과 어떤 기계적이고 문명적인 것들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들이 오히려 괴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으로 서서히 종말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미한 존재인 것 같아요. 겨자씨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 영혼을 살려내고 인간성을 살려내고 세상을 밝히고 진정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뜨인 돌처럼 어느 날 쏟아져 와서 그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사울 왕은 몰락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순리를 따라 등극하게 되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게 다윗이라는 왕조가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흉흉할수록 자꾸만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간의 따뜻함과 인간의 고귀한 정신들이 사라져가며 냉혹해진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구나.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겁니다. 복음에 예고한 대로 될 겁니다. 성도의 구원은 곧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지금은 세상 왕에 의해서 제지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제거되어지고 때가 되면 순리를 따라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이 되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할 날이 온다라는 소망을 갖고 견뎌내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을 멀리해라. 선을 가까이 해라. 선을 행하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이 일으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가장 밑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죄악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요소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 하는 다윗 왕에게 포상을 기대하고 쫓아온 사례가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맨 먼저는 사울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하자 그가 스스로 죽었는데 그 사울 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팔찌를 가지고 다윗 왕한테 포상을 기대하고 달려왔던 아말렉 출신의 이스라엘 병사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어져 있죠. 그가 와가지고 다윗 왕한테 와가지고 거짓말을 덧붙여가지고
보십시오. 이게 사울왕의 왕관이고 이것이 사울왕에 끼고 있는 팔찌입니다. 제가 사울왕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그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습니다. 포상을 기대했지만 웬걸, 너 이놈,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의 죄를 물어 처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브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서 꼭두각시 왕을 세웠지만 그가 사울 왕의 첩을 취하는 그런 불의를 저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왕하고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자 기왕에 이렇게 될 바에는 내가 이 나라를 왕 다윗 왕한테 갖다 바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국 그 일을 자행을 합니다. 왕을 배신하고 모든 나라를 다윗 왕한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윗 왕이 기뻐하고 포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다윗 왕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요압이라는 장수를 통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의도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보셋의 어떤 호위 대장이었던 두 사람, 바나와 레갑입니다. 이들은 몰락하게하는 왕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래도 모셨던 왕이고 자기가 호위해야 할 왕이었다면 그의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과 기회주의적인 출세를 위해서 왕의 머리를, 그 왕을 침상해서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한테 포상을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정의로운 왕 다윗은 그들의 악행을 굉장히 폄하하고 나무라면서 그들을 죽여 나무에 매달게 하고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나타내버리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정신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이죠. 인간에게 이 충성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인간의 인격이 고매해지고요,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적인 기준도 절대적인 가치도 다 버려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보니까 자기에게 옳은 게 정의가 되고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 정의가 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충성이라는 정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배반하고 쉽게 모든 것들을 폄하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과 내 가치,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익, 내 어떤 이기적인 욕망,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처럼 산다는 그런 철학과 그런 신념과 그런 가치관에 똘똘 뭉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님이 정해주신 절대적 기준과 절대적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목에 칼이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죽어도 우리는 그걸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됩니까? 쉽게 이익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쉽게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움직일 뿐이지, 난 사람 따라가지도 않고 분위기 따라가지도 않고 환경 따라가지도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성되고 멋있어 보입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일은 목에 칼이 돌아도 안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에서 강조하는 충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 기준과 가치로 세우고 그분에게만 충성하는 충성됨이 있다면 인간의 인격은 아름다워지고 인간들의 삶은 정말 따뜻해질 겁니다. 인간적일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충성이. 근데 요즘은 너무나 쉽게 다른 어떤 가치가 그것들을 대체해 가기 시작하고 자꾸만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들을 벗겨내는 것 같아. 희석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종말을 봤습니다. 그들을 악인이라고 한다면 악인들의 종말을 지켜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경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를 위해 살자. 오직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충성심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내려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생활 속에 열매로서 묻어나고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 뜻이면 목숨을 걸고 행할 뿐이고 예수님 뜻이 아니면 목숨을 걸고 행하지 않는 그것들을 지켜내는 우리는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을 굳게 지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흔들릴 거 없습니다. 그들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다윗 왕이 예표하는 정의로운 왕이 오시고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그분은 정의롭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악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이익과 유익을 쫓아 갔던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때로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큰 포상이 주어지리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또 어려운 시국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